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또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시들고 우리의 가라앉았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우둔함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로 사용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제 22장 이어서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언약법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20장 22절서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7월 17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갖춰진 날이 보통 날이 아니에요.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지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의 선을 주셨던 이 언약법전, 그러니까 10계명과 더불어서 2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이제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헌절이에요. 제헌절.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법이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 주셨던 이제 언약법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법을 8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제단법, 두 번째는 종에 관한 법, 세 번째는 폭력에 관한 법, 네 번째는 이제 배상법, 손에 관한 법, 다섯 번째는 종교와 도덕, 여섯 번째는 정의와 복지, 일곱 번째는 절기, 여덟 번째는 명령과 약속에 대한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단법이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재료가 뭐였죠? 두 가지였습니다. 흙과 돌. 그렇죠. 근데 흙, 기본적으로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쌓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이었는데, 만약에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절대 뭐를 대지 말라. 정을 대면 안 된다. 왜? 그거는 정을 대는 순간 거기에 어떤 우상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연석 그대로 있는 돌을 그대로 쌓기를 원하셨고, 정을 두어선 안 됐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은 어떤 층계로 올라가서는 안 됐다. 그냥 층계를 두지 않고 하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층계를 두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에 관한 법. 여러분 종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남종에 관한 법과 여종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종에 관한 법이 있어서 남종은 기본적으로 종살이를 몇 년간 했었죠? 6년간 종살이를 했었고 7년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에서 놔줘야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이 집에서 평생토록 종살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뭐였죠? 주인의 집에다 문에다가 귀를 박아버려서 뚫으면 나는 이 집의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발적 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성의 종의 경우는 6년법이 제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되고, 여성이 종이 됐을 경우는 그냥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남성 종과 남종과 여종에 대한 이게 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폭력에 관한 법. 세 번째로 보니까 폭력에 관한 법은 하나님께서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으로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이제 보복하는,
동해복수법이라고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의 기본 폭력에 관한 법이었다. 근데 이게 물론 내 눈을 상하게 한 저 사람을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은 좀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우리는 보통 눈만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눈을 확 상하게 하면 열이 받으니까 칼을 들고 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요. 이렇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동해복수법을 마련해놔서 그 해를 당한 것 이상으로 갚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법이 이게 사회가 유지되게 만드신 것이 바로 동해복수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 짧게 말하면 배상법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법학 시간도 아닌데 자꾸 막 법만 나와가지고 좀 지루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뭐 이럴 때 한번 배우지 않고 언제 또 배우겠습니까? 수요일날 여러분 이거 수요일날 아니고서는 거의 들으실 일이 없어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 배상법은 오늘 나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출애굽기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우리가 이 읽었던 말씀은 지난번 10계명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해서 우리가 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배상법 오늘 나눌 것은 이 절도와 관련된 법인데,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절도가 발생하려면 누가 있죠? 도둑이 있죠. 도둑.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이 있습니다. 이 도둑에 관한 법인데, 일단 첫 번째로 도둑이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밤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어두밤에 막 뭐가 꼼지락 거려가지고 보니까 갑자기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랐죠? 망치를 들고 도둑놈을 확 머리통을 때렸습니다. 이제 율법에 관한 쳤을 때, 근데 도둑놈이 내가 휘두른 망치에 머리통을 맞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주인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다. 유죄다 있고 무죄다. 네, 무죄다.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음 말씀 보면은, 네, 2절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일단은 없습니다. 피 흘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예외가 있네요. 3절에 보니까 그 도둑놈이 어느 때 해가 돋은 후에, 즉 그러니까 밤에 들어온 게 아니라 멀쩡히 낮에 들어왔을 때 그 도둑놈을 망치를 들고 머리통을 때렸을 때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에만 면죄를 받냐면 도둑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들어왔을 때, 이때 밤에 들어왔을 때 안 보여서 내가 휘두른 그 망치에 맞아 죽으면은 그때는 면죄가 되지만, 멀쩡히 낮에 밝을 때 들어왔는데 그놈을 머리를 팍 쳐가지고 죽였을 경우는 이건 좀 과잉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과잉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피 흘린 죄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도둑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도둑을 쳐 죽인 경우는 이제 무죄지만, 예외는 뭐냐면 해 돋은 후에는 이것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예외인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 이 그 절도의 도둑질에 대한, 이건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네 가지로 그냥 복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 사람에 관한, 두 번째 가축에 관한, 세 번째 뭡니까? 농산물, 네 번째는 돈과 재물에 관해서. 그래서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눴는데, 사람을 훔쳤을 경우는 어떻게 됐다? 즉 사람을 유괴한 경우는 무조건 이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다. 그 다음에 가축은 기본적으로 소와 양으로 나눴습니다. 소를 훔쳤을 때, 소를 훔쳐가서 소를 잡아먹거나 소를 완전히 남에게 팔아버렸을 때, 이때 몇 배로 갚는다? 소는 5배로, 그 다음에 양은 4배로. 근데
이게 훔친 상황에서 이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게 뭐 잡아먹거나 남에게 팔아버린 게 아니라 훔친 상태에서 내가 그냥 그것을 소나 양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2배. 이제 나에게 소유 그대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갑절 2배로 갚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 집 소를 남의 집 밭에 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음식을 거기에 있는 농산물을 몽땅 좋은 걸 먹었을 때, 그때는 배상법이 뭐냐면 나의 밭에 있는 제일 좋은 곳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라가 배상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재밌는 거 보면 실화죄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의 밭에 함부로 불을 지질러 그러니까 불을 내 가지고 남의 나달이나 뭐 남의 포도원이나 남의 야산이 불타버렸을 때는 반드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관리를 굉장히 잘하도록 써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막 불 잘못 관리하면 온 동네 전체가 불나버리죠. 그래서 절대 불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실화죄에 대해서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농산물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는 봐주셨냐면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이게 손으로 따먹는 것은 봐주시고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을 비벼서 나달 먹는 것은 봐주신데 뭐는 예외다. 뭐 하면 안 된다. 낫 가지고 가서 도구로 베어버리면 안 되고, 포도원에 들어가 그릇 이런 바켓에 들고 들어가서 있는 대로 다 따고 나오는 거, 이거는 안 된다. 도구 사용 금지. 이게 농산물은 도구를 사용하면 안 돼요. 맨손으로는 허락하시나 도구는 사용하면 안 됐다. 하나님은 그래서 과잉 행동은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훔쳐간 사람은 기본적으로 2배 보상입니다. 도둑이 잡혔을 때 갑절로 갚으라라는 것이 바로 이제 기본 배상법입니다. 절도에 관한 기본 배상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 보면요.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5번째인데,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출애굽기 1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도덕법,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입니다. 이건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 혼인법이 있어요. 그 중에 1번 혼인법, 그 다음에 2번은 약자 보호법, 그 다음에 3번째는 종교법인데 헌금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법,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만약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남자가 있는데 약혼하지 아니한 어떤 여자를 꿰어가지고 잠자리를 가졌다. 그게 발각이 나면 결혼해야 돼요. 그 여자와. 그게 바로 보편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약혼은 굉장히 센 법이에요. 약혼과 혼인은 동일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약혼이라고 우리 사회는 약혼에 대해서는 조금 덜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오늘날은 뭐 아예 뭐 간통죄도 없어져가지고 이제 법이 기능이 거의 뭐 상실이 돼버렸지만, 어쨌든 구약에는요 약혼도 정혼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였는데 이때에 마리아의 배가 부풀러 왔을 때 사실은 이것이 발각이 되면 그 약혼한 것도 정혼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요셉이 고발했었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왜 법이냐면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어떤 남자가 꿰어가지고 잠자리를 가졌는 게 발각이 되면 그것은 바로 혼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 배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그래서 혼인법, 그 처녀를 꿰었다, 이거는 바로 혼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본 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자의 아버지가 딱 봤더니 저 남자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놈의 자식하고 잠자리를 가졌느냐, 이게 막 뒷골을 잡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절대 이 결혼 못해 라고 하면 이때는 뭐냐면 처녀에게 납폐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납폐금이 뭐냐면 이게 다른 단어로 보니까 혼수예요. 혼수값을 주고 이제 결혼은 무효시킬 수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동거하는 요새 청년들 동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동거는 율법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성경에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그냥 살아보고 결혼하지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에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냥 관계 가졌으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아버지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한 그냥 관계 가졌으면 그냥 결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관계들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의 세태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이게 혼인법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약자보호법의 말씀을 드리면요. 세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약자라고 하면 세 가지 부류인데 1번 누구냐면 나그네인데 이게 나그네 앞에 뭐가 써 있냐면 이방 나그네라고 써 있습니다. 이방인 나그네. 두 번째는 과부. 세 번째는 고아입니다. 이 세 부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라라고 했어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살았으므로 이방인들을 선대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되게 좀 세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다면 너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 것이요 너의 자식을 고아로 만들 것이니라. 여호와가 칼을 들 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뒤에 23절 그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가 칼을 들고 이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을 너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 것이며 너의 자식을 고아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남들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안 기뻐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선대하는 게 우리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여러분 기본 자세예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그냥 막 무고한 사람들 해치는 사람들 있죠. 주님께서 무척 미워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아내 과부 만들어버리고 너의 자식 고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무척 미워하신다. 그럼 이게 성경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헌금법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헌금법에 보면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헌금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 옛날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짐승이나 또는 그 곡식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 헌금을 드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농산물의 경우, 두 번째 가축의 경우. 헌금을 이제 농산물과 가축을 헌금을 드릴 때 농산물을 어떻게 하느냐? 농산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더디하지 말라의 법칙입니다. 즉 여러분 이 농산물이 되게 신선도가 중요하죠.
과일 같은 거 따는데 여러분 과일을 따자마자 바로 갖고 온 것과 내가 막 그 한 달 정도 묵혀가지고 갖고 왔던 과일들은 신선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한 것, 짜는 즙을 바치기에 더디하지 말라. 즉 추수를 했으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바로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더디 갖고 오지 말고 주님께 바로 드려라. 특히 짜는 즙 같은 경우는 이게 산패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주님 앞에 기한 갖고 오는 거 빨리 바로 갖고 오는 것이 헌금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게 특히 가축에 대해서는 초태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초태생이 여러분 딱 이게 새끼가 낳자마자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언제 갖다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놨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그 새끼를 낳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여드레 즉 8일째 됐을 때는 가축은 8일째입니다. 8일째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8일이 여러분 어떤 날이죠? 할례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할례를 베푸는 날이 8일째고 여러분 짐승에게는 8일째 주님 앞에 가축을 드리는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랑은 일주일간 같이 있게 하고 8일째 초태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그 헌금법입니다. 그다음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 보면은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섯 번째 보니까 이제 공평과 정의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평과 정의에 관한 법은 요약을 하면요. 5가지 금지입니다. 5가지 정의와 공평에 관한 법은 5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요. 네, 첫 번째로 보면은 첫 번째 거짓말 금지.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다수 추종 금지. 세 번째 보면 약자 두둔 금지. 그다음에 네 번째 원수 외면 금지. 다섯 번째 뇌물 금지. 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말이 이렇게 써여 있지는 않고요. 제가 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금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 금지, 두 번째 다수 추종 금지, 세 번째 약자 두둔 금지, 네 번째 원수 외면 금지, 다섯 번째 뇌물 금지.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아멘. 네, 일단 1번 거짓말 금지죠. 1절에 보니까 거짓된 풍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카더라 요새 나오죠. 카더라 하면서 그 카더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은 엄청 카더라 많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연예인들 막 죽었다고 카더라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카더라를 왜 하는 거 봤더니 그렇게 그냥 이런 헛소문 거짓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그걸 뭐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하거든요. 클릭을 많이 하는 게 자기한테 돈으로 들어가니까 그 돈 벌려고 남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막 거짓말 퍼뜨립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 없을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급해도요. 거짓말을 가지고 돈 벌으면 안 돼요. 성경에 말씀하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카더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말고. 특별히 거짓된 뭐냐면 증인이 되지 마라. 이게 9번째 9계명이잖아요.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짓말 정말 미워하세요. 거짓말의 배후에는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 귀신이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거짓말 자꾸 잘하시는 분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참말하게 하십니다. 근데 자꾸 말만 하면 자꾸 막 말을 비틀고 꼬고 이게 자꾸 막 남들한테 오해 생기게 말하는 것. 이거 진짜 귀신의 역사예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참을 말하게 돼 있고 여러분 남들에게 곡해하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꼭 남들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짓된 풍설 버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 증언하는 위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니까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아멘. 두 번째 보면 다수 추종 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가 말을 한다고 다수에 그냥 휩싸려 가지 말아요. 다수결이 여러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당이라고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중요하지 사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수 많은데 휙 그냥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런 다수에게 막 그냥 휩쓸려 가지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수가 많은 게 정의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어려운 게 뭡니까? 그냥 국회에 머릿수가 많아버리면 그걸 법으로 밀어붙여버린다고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참 문제라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아멘. 참 여기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약자 두둔 금지. 그러니까 우리 물론 성경에서 아까 말씀한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약자들은 기본적으로 보호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호해 주라는 법이 있지만 3절에 보면 뭐가 예외냐?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무조건 하고 약자라고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약자들이 이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약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막 지하철 타는데 약자라고 해가지고 막 시민 막 올라타는 거 막아내고 우리는 장애인들 막 교통권 보호해달라고. 이게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조금 예민한 얘기 한 가지 할까요? 오늘날 대부분 이 좌파 운동이 여러분 사실은 약자 두둔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약자들 말하자면 노동자 또 성소수자 또 말하자면 뭐 약자라고 이제 뭐 북극곰들 예, 거북이 바다 거북이 이제 이런 이제 뭐 좀 고생하고 있는 이런 뭐 북극곰 약자 부류에 들어가죠. 또 예를 들어 뭐 세월호 예, 빠져 죽은 아이들 예, 막 이제 그런데 이게 약자를 두둔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과잉으로 착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법 여러분 나중에 우리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미와 새끼새를 동시에 잡지 못하게 해놨어요. 자연도 보호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분명히 약자들 자연 보호하는 거 당연히 성경적인데 문제는 그런 약자들이 자신의 약함을 무기 삼아서 무조건 막 그냥 막 밀어붙여버리는 거. 약자들 중심으로 세상의 판도를 바꿔버리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말했던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예요.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그러니까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뭐 좀 혐오 발언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정상인들을 막 이제 벌금을 막 3천만 원 막 미만의 벌금 막 이렇게 매겨버린다. 이런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버리는 것. 이거는 여러분 정상인들을 차별하는 법이에요. 이게 편벽되이 두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오늘날 좌파 운동들은 그 사람 또 뭐 오늘날 또 보면은 막 위안부 할머니들 막 이 사실 굉장히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 약자들이죠. 도와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달라붙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지. 돈 주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90이 되도록 돈을 못 받게 했어요. 나이가 90살이 넘어갔는데 보상금을 못 받게 막아버려. 야 그런 더러운 돈 니들이 받아야겠냐 막 그러면서 못 받게 만들어. 아니 그분들은 언제 돈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 배상을 받아야 되냐고요. 정신 나라가 진짜 못 살았을 때 그렇게 끌려간 그 불쌍한 분들 나라에서 배상해주고 그분들 돈 받게 해주고 나머지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국가나 여러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 해야 될 부분이지 돈 못 받게 만든다니까요. 그분들은 돌아가시고서 보상도 못 받고 그게 자기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이런 걸 보면 끝까지 이용해 먹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정치적 발언에서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저의 눈엔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원수 외면 금지. 성경에서 이게 원수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4절 5절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아멘. 그러니까 원수는 원수지 원수의 소유물까지 원수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원수의 내가 진짜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의 소가 막 이게 우리 집 앞으로 왔다. 나귀가 우리 집 앞으로 와가지고 길을 하여튼 잃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오지 말아야 될 원수의 짐승이 왔을 때 너는 반드시 그거를 그 원수의 소나 나귀를 그 본주인에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그 원수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길바닥에 푸덕푸덕 하고 엎어져 있는 것을 봤으면 너는 그것을 그냥 원수놈의 손대 원수놈의 나귀인데 시원하게 잘 됐다 그러면서 그냥 외면해버리고 가지 말고 설사 원수놈의 나귀라 원수놈의 것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도와서 정성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뭡니까? 원수에게 복수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원수에게 보복이 아니라 원수를 선대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 잘하고 있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목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 목사라고 최고로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을 최고로 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에게서 뭐가 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나라는 보복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끝까지 나 한 대 때렸으면 저놈 한 대 때리고 나 한 2대 맞았으면 저놈 2대 때리고 이게 여러분 마귀의 나라는 보복의 나라예요. 끝까지 마귀의 나라는 보복과 보복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 보복과 보복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보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악을 선으로 갚아서 내가 안 갚음하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이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뇌물 금지의 법칙. 뇌물 금지. 여러분 2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아멘. 잠언에 보니까 잠언 17장 23절에 한번 같이 여기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고 보니 오늘날에 참 재판 악인 재판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사실은 뇌물 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재판으로 있을 때 이렇게 오늘날 무슨 뭐 계속 나오죠. 재판해서 막 55 클럽이 나오는 둥 막
그 재판장 아닙니까? 뭐 대법관 출신도 있고 요새 뭐 검찰총장 얘기도 나오고 뭐 높은 자리에 있는데 막 이게 뇌물들을 줄 때 참 안 받기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예요? 안 받고 받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키면 되는 거야. 뭐 이런저런 뭐 이유 안 달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직장 생활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냐? 이거 딱 따지면 돼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 가운데 거짓말 하느냐? 내가 지금 직장 생활 가운데 다수에 막 묶여가지고 이 선을 외면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우리 뭐 사업하는데 그냥 약사라고 무조건 두둔하느냐? 또 내가 원수를 진짜 외면했느냐? 또 내가 지금 뇌물을 받고 부당한 돈을 취득해서 이렇게 굽게 판결하고 나쁘게 사업하느냐? 이거 딱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확실하게 구별하신다. 네. 그 다음에 7번째 보겠습니다. 안식과 절기에 관한 법.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조금만 더 갑시다. 안식과 절기에 관한 법. 네, 말씀 보겠습니다. 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 아멘. 안식과 절기법입니다. 이제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식법은 첫 번째 안식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이 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뭐냐면 6년간 일하고 1년은 쉰다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뭐냐면 6년 동안은 파종을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땅에다 열심히 곡식도 심고 농사도 짓고 파종을 다 하는데 마지막 1년,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을 주라고 하셨는가? 이 안식년을 통해서 그 땅에 사는 여러 가난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은 내 포도원인데 내 소유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6년간 열심히 밭농사 짓지만 1년 동안은 냅두고 그 냅둠을 통하여 가난한 백성들 또 심지어는 이제 배고픈 들짐승들도 먹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1년간 쉬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간 쉬도록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6년에 1년간의 쉴 양식을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농사 져야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6년간 어떤 은혜를 주신다? 7년 이상의 풍성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뒤에 안식은 축복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안식일 똑같은 원리입니다. 6일 플러스 1일이에요. 6일은 뭡니까? 노동하는 노동의 일이에요. 6일간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는 뭡니까? 이 일은 안식하라는 거예요. 7째 날은 쉬어라. 12절에 보니까 이때 이 쉼을 통하여 누가 쉰대요? 소도 쉬고 너네 집에서 일하는 나귀도 쉬고 또는 너네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도 쉬고 너네 집에 있는 자식도 쉰다. 나그네도 쉰다. 다 쉬는 거예요. 쉼을 주십니다. 이 쉼에는 어떤 날이냐면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육체로는 쉬고 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쉼을 통하여 여러분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주일날에는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의 메커니즘이 6 플러스 1인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여러분 자식들의 어머니들이 6 플러스 1을 지키지 않고 7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쉼을 모르고 계속해서 채찍질만 합니다. 달려! 대학을 향해 달려! 대학문을 향해 달려! 막 계속 채찍질만 가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의 이 달리다 채찍 맞은 아이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되면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몸이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생체 리듬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창조주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어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6+1로 만들어놨습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게. 근데 여러분이 창조주를 대신해가지고 자식을 777로 계속해서 그냥 계속해서 달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따라야 된다고요. 6+1. 그래서 주일날은 철저하게 그냥 녹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6일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니까요. 6일 동안 공부했을 때 다른 애들 일주일 공부하는 거 넘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사업했을 때 7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넘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쉬어도 충분히 6일 동안에 더 많이 벌게,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더 많이 지혜롭게, 더 많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3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올 적마다 감격을 받아요. 제가 미국에 월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세계에 제일 머리 잘 돌아가는 브레인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목사님 아드님께서 거기 저 에스코트 해주셔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 머리 좋은 유대인들, 바쁜 유대인들이 저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따라요. 머리에 딱 빵모자 써가지고 횡단보도 신호가 탁 켜졌는데 탁 손에서 품에서 뭘 하느냐? 말씀 꺼내요. 신명기 6장 쉐마야. 들으라 이스라엘에 너는 길에 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받아가지고요. 부모님이 길에 가서 잠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봐라. 학교에 도착했을 때 주님의 말씀 봐라. 집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봐라. 계속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니까 그 어른이 돼서도 이제는 그 말씀이 부모님의 말씀이 아이의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청년이 됐을 때도 말씀 그대로 따르더라니까요. 월가에 가서도 그 바쁜 경쟁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대로 읽고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월가에 그 펀드 매니저가 됐던 이 유대인들 머리 위에 머리가 되게 만들어서 뭐 돈 정말 잘 번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것을 참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들 여러분은 가정에 아이들 한번 키워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든지 학교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학 때 실천했다니까요. 저 대학 출근할 때 진짜 항상 손에 성경 잡고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손에 성경을 잡고 이게 가니까 이게 주변에 잡것들이 안 와요. 예, 잡것들이 안 와. 잡것들이 올라 그러다가 내 손에 성경 들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더라니까요. 막 여자 소개시켜주려는 마담 뚜 같은 것들이 막 오다가 성경 잡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버리더라니까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딱 내 손에 들고 있는 성경 하나 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법. 그 다음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 절기법인데 절기법. 여러분 3가지죠? 유대인의 가장 유명한 절기 3개. 뭡니까? 1번. 여기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라고 써 있죠. 예, 무교절. 2번째 뭡니까? 네, 여기 써 있는 글자대로 할게요. 맥추절. 그 다음에 3번째는 수장절. 조금 제가 성경이 약간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좀 써놨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같은 절기인데 여러분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한 2-3개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똑같은 절기 이름이 유월절이에요. 물론 조금 뭐 세분하자면 좀 다른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 안에서 보면 돼요. 무교절과 그냥 유월절은 그냥 같은 절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추절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이 오순절하고 똑같은 말이 있네요. 7.7절.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절기가 아니에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 다 같은 절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 다 똑같은 절기예요. 한 절기입니다. 이게 오순절이 50이고 77절은 7 곱하기 7이에요. 똑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그날에 뭐 하는 날이냐?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수장절이 또 뭐랑 똑같은 말이냐? 여러분,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근데 여러분, 왜 수장절이고 왜 초막절일까?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는, 이게 곡식을 이 창고 안에 들이는 절기예요. 곡식을 창고 안에 들이는 절기에 그때 또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텐트에서 자야 돼요. 장막에서. 그래서 초막절, 그게 수장절, 그게 장막절,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게 같은 뜻이다.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다른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다 같은 의미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절기 때 두 가지의 이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절기 때는 이 세 절기 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때, 절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성전이 이렇게 장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성전이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에 있었다가 나중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실로에 있었어요. 이 실로에 있었다가 실로가 블레셋 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실로 성소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70년간 그냥 남의 집 이렇게 산중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가 사울 때는 언약궤 찾지도 않다가 이 언약궤를 누가 드디어 데리고 왔냐면 다윗이 모시고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의 대표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즉 뭐 길갈이든 또는 실로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나온다. 이게 절기 때 특징. 마지막 2번.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금지냐면 빈손 금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준 대로 주님 앞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형편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으면 여호와가 너에게 준 복대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드리는 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헌금 드리는 원칙은 바로 이거예요. 적게 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게 받았으면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받았는데 적게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아요.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준 대로 according to입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준 대로 너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헌금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